네, 우리 창세기 13장 1절부터 우리 4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박이 있는 자 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예배 회복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고 합니다. 금주에 마침내 제가 계속 보고 싶었던 영화 레미제라블을 아내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대작이었습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영화를.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의 최고의 소설가, 천재적인 소설가라고 하는 그 위고의 소설 장발장이라고 하는 것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아주 참 대단한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그렇지만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르겠다. 한쪽은 아주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반면에 있는 반면에 한쪽은 너무 길어서 중간에 뛰쳐나가겠다. 이 두 가지가 레미제라블 영화를 본 분들은 아마 다 공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용은 너무 진부한 내용이고 잘하는 거죠. 장발짠. 우리 사건 잘 알죠. 조카의 빵을 하나를 해주려고 하다 배고파서 훔쳤다가 다시 감옥을 타러 가려다 걸리면서 19년이라는 곳에 갇혀 있다가 결국 가석방이 돼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나왔다가 또 훔쳤대로 훔쳤다가 잘못돼서 그 주교로 인해서 또 회복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시장으로 사장으로 또 성공을 했지만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죽음을 통해서 한 여자 딸아이를 만나게 됐고 그 딸아이를 키우면서 새로운 인생을 막 살아가다가 결국 그 딸이가 자기 평생 있을 줄 알았는데 프랑스 대혁명 중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 청년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죽음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 아주 진부한 얘기가 잘하는 얘기고 레미제라블 장발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두 사람으로 나눠질까? 두 파트로 이 부분이 반응이. 왜냐면 이 영화는 놀랍게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인생의 이 모든 테마가 다 들어가 있는 영화예요. 일반적인 영화는 사랑이면 사랑에 초점을 두는데 이 초점이 아주 다변화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본 사람, 쓴맛을 경험한 사람은 감동이 오고 안 쓴맛 가지고 산 사람, 그냥 매일 둘이서 눈이 하트돼갖고 사는 사람,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 별로고 중간에 나와야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인생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아리아로, 이렇게 오페라로 거의 연극을 보는 듯한 그런 영화로도 이 영화를 볼 수 있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박수를 칠 수 있지만 한쪽으로는 그냥 가볍게 너무 영화가 이상하다라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저한테 가장 감명이 있었던 것은, 와닿은 부분은 죽음을 처리하는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죽음은 완전히 슬픔과 상실과 아픔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죽음을 굉장히 기쁘게 처리하고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죽게 되는데 죽음 자체가 축제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죽음을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다시 편안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감독은 이 영화를 처리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저는 기독교관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순회적인 죽음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이 땅에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게 죽음의 모습이죠. 여러분, 유교적 죽음은 이 땅에서 끝나서 귀신이 이 땅에 사는 것, 그래서 무서운 거지만 기독교적인 죽음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소천이라고 불러요. 기독교 소천, 하늘에서 다시 불름.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정말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죠. 돌아가실 때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어떻게 올라가셨냐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즉 다시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됐고, 그 중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 소풍을 잘 마치고 주님 곁에 돌아가는 거구나. 이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정확히 알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으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연어 같은 경우는 이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인데, 연어는 요때쯤 한겨울에 아주 굉장히 추울 때 알을 낳는데요. 그 알이 부화가 언제 되냐면 봄에 부화가 되고, 그 봄에 부화가 되면 이 알이 이제 부화가 돼서 이 새끼가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북극해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북극에서 큰 넓은 데서 촌에서 태어난 이 연어가 큰 북극에 가가지고 물론 잡혀 먹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거기서 돌아다니는데 몇 년을 돌아다니냐면 일반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3년 내지 5년을 그 북극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너무 신기하게 아주 그냥 꼬불꼬불한 고성까지, 그 멀리까지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돌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3년, 5년을 그냥 혼자 놀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 정확하게 돌아오는 게 연어의 모습인데,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뭐냐? 결국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도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마치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하고 생각하는 삶이 달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돌아가는 거구나.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다 이 표현보다 돌아가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레미제라블을 이 원작 감독은 그렇게 죽음을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다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럼 돌아가서 뭐 하는 걸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뭐 할까? 하늘나라 가면 돌아가서 도대체 이제 뭐 하지? 여기 있을 때는 사역 멤버십 컨퍼런스도 하고 안내도 하고 무슨 또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서는 도대체 뭐를 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뭐를 할까요? 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뭐를 할까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몇 사람에게는 알려줬어요. 모델하우스 같이 보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어떤 형태가 일어날 것인지 구약에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니 내가 또 보니 하고 알려줬고, 특히 또한 바울 같은 경우는 신약에 삼층천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주 정확하게 문을 열어서 알려주셨어요. 이게 일어날 거다, 하늘나라에. 그럼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2일 후에 하면서 이 요한이 내가 보니, 그다음 뭐라 그래요? 자, 다 같이 하늘에서부터 시작.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다. 이리로 올라와라. 열린 문이 있으면서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 못 봤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나머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일어날 일들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슨 일이 그림이 그려질까요? 무슨 일이? 거기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기에 계속 요한계시록 그걸 쓰고 있지만 4장 우리가 9절, 10절만 잠깐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24장로들은 12지파와 12장로라는 얘기고, 온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열방이, 온 모든 민족들이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땅 거기서 받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섬겨서 받은 면류관, 관을 갖다가
보좌 앞에 던져드리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어린 양을 찬양한다 라면서 예배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상에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이 땅에서 예배를 하는 모습이 예배로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할 일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아, 우리가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할 일도 없고 발칸반도 갈 일, 선교할 일도 없고 전도할 일도 없는 게 다 예수님 믿고 올라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늘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이것이 모형으로 내려온 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형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동일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내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모든 게 다 예배였습니다. 모든 게 다 하여튼 이삭을 죽이는 것까지도 예배였으니까 다 예배를 드렸어요.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예배를 중시했습니다. 오늘 저는 2023년 세 번째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정말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이 예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특별히 지체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잃었던 그 예배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그럼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그러면 예배를 회복할까? 오늘 아브라함이 4절 말씀에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회복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1절과 2절에서 한 가지 예배를 드리는 회복하는 방법이 나오고 3절과 4절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이 3절과 4절에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헌금을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헌금을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 또 목사님 헌금 설교하네. 아니에요. 헌금을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원하는 마음인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 헌금을 내가 물질을 움직이는 그 마음과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오늘 1절에 보면 1절의 말씀 보세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여기서 모든 소유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올라간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기 능동령을 얘기해요. 능동령. 그러니까 능동령은 뭐냐면 내가 자원해서 아브라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자원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이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예배에 없으면 이 예배는 벌써 여러분들이 좋은 분이 6분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졸게 되어 있어요. 끌려서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해야 돼요. 자원 내가 스스로 와야지.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그 예배가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힘들고 졸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이유는 자원하느냐 자원하지 못하느냐,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나오느냐 원해서 나오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 저희 교회를 다닌 지 예배를 아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닌 그런 분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근데 특히 그 남편이 교회를 이제 10년 동안 이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계속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성품이 좋은 친구고 막 식당 봉사할 때 아주 바닥 청소까지 잘하고 너무너무 착한 분이에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참여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성품이 좋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참 내 마음이 늘 힘들어요. 근데 이제 뭐 얼마 전에는 아예 교회 예배도 들어오진 않고 그냥 여기 와서 식사만 이렇게 쳐서 드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기적이에요, 기적. 뭐가 기적이냐면 10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다. 정말 기적이에요. 이게 설교자가 잘못됐든지 성령님이 잘못되셨든지 뭐가 잘못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은혜를 받지 진짜 안타까움을 이기는 안타까움으로 내가 늘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안타까움이 저한테 있어요. 진짜로. 근데 왜 그럴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형제가 결혼을 할 때 자매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냐면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했어요. 교회 다니겠다고. 여기가 문제예요. 이 친구는 약속을 지키는 친구예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니까 예배에 은혜 받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여기가 약속만 하니까 이 친구 꿋꿋하게 정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여기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앞으로 결혼하면서 약속을 할 때는 교회 와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은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약속하셔야 돼요. 교회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끌려와서 앉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이미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앉아있으니까 이게 예배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예배에 기쁨이 없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앉혀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이 부분이 자원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하는 마음 중에 뭐가 제일 이 자원하는 마음에 예민할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할 것도 없이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예배를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것에 주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물질에 대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물질에 대해서 내가 끌려오느냐 이 물질에 끌려오느냐 아니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냐 이것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래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다시 1절 2절을 보세요. 자 1절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이요. 방송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봐보세요. 놔두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가는데 모든 소유를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롯과 함께 그냥 올라가더라. 네겝 사막으로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그런데 성경은 뜬금없이 2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게 그냥 그는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게 문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부자였다, 돈이 많았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에 물질이 매우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물질과 예배가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까?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헌금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 은혜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10분의 1이 안 됩니다. 벌써 얼굴이 만화처럼 시커매져요. 제가 느껴요. 펭귄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말씀이 안 돼요. 벌써 물질적인 얘기만 좀 나오면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물질과 예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걸 조금만 자기한테 툭 치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게 저를 포함한 우리 자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힘들고 그냥 주로 이런 설교를 해야 되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절대 안 다칠 거예요.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아멘. 그거는 은혜 받아요. 근데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만은 전혀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11조를 교회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1조 때문에 교회 못 다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상처받는 많은 이야기들이 물질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 저가 알고 있어요.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물질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는 물질로 인해서 예배를 갖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었고 물질로 인해서 예배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물질을 풍요롭게 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예배는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안 돼요. 사실입니다.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지금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물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물질이 나올 때에 이 자체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물질이 자원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을까? 바울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 억지로 인색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데 인색함으로나 이렇게 하면 이건 예배가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많이 내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성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물질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딴 얘기를 해서 내가 그래 자원할 거야 앞으로 열심히나 신앙생활 할 거야 열심히 믿음 생활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껍데기란 말입니다. 진짜는 내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거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가 제가 예배를 기다렸냐면 어머님이 돈을 주셨는데 헌금을 이거를 빳빳한 돈을 갖다가 내라 이랬을 때 제가 가장 예배를 기다릴 때가 언제냐면 그 헌금을 갖다가 내고 싶어가지고 그 물질을 준비해서 내가 갖다 내려고 했을 때 가장 제가 예배를 기다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내가 예배를 막 기다릴 때가 언제일까? 거의 우리가 이걸 물질적인 것을 준비하지 않고 물질을 우리가 어떤 정한 마음 없이 그렇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걸려서 허덕허덕거리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다른 교회에 저희 교회보다 한 2배 큰 교회에 강의를 하러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시고 장로님이 이제 리더십을 하고 계셔서 그 장로님하고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로님 참 교회가 좋네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헌금을 그냥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장로님 혹시 오해는 하지 말고 제 마음에 혹시 담임 목사님 계시면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제 마음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멋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저는 신학적으로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13년째, 4월 달이 되면 13년이 되는데 12년 동안 저희 교회도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올 때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개척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12년이 지나면서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저를 계속 찔러셨어요. 진짜 예배가 뭔지. 예배를 드리는데 숨어서 물질을 드리는 게 예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체, 이 드림이 예배냐? 신학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예배라고 하는 자체가 다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 게 다 예배예요. 화목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다 내용이 뭐냐면 제물이 다르게 제물을 드리는 자체가 예배였어요. 근데 예배 안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저한테 신학적으로 계속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장님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한테 직접. 근데 제가 적극 정말 힘들었지만 그걸 내가 12년 만에 바꾸기 쉽겠어요? 근데 제가 고집을 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자체가 예배예요. 이것을 갖다가 숨겨서 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 자체, 이 올림 자체가 이게 흠없고 점없는 예물을 잡아서 드리는 게 이게 예배인데 이것을 숨어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물질만 드리는 이것도 아니라 그 중요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헌금을 어떻게 드렸느냐고 우리가 추측하냐면 고고학에서는 이 과부가 2렙돈을 여기서 드려요 이렇게요. 근데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것을 2렙돈이 요만해요. 렙돈 하나가 그걸 예수님이 만원경으로 쳐다봤어요. 저 뒤에서 들어온 걸 어디서 드렸냐면 예수님 이렇게 여기 앞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 앞에 들어와서 한 사람씩 하나씩 여기서 직접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방종교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요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 보는 거 이렇게 어떻게 드리는지 펴보세요. 봉투 뭐야 얼마? 14,000원 500원 띄어먹었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쭉 본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드리는 것을 과부가 2렙돈 드리는 것을 볼 정도로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예배가 자체가 드린 자체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헌금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늘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우리 교인들이 헌금 설교 듣지 않게 해달라고.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뭐에 있어야 되냐면 물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물질을 넘어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받으려고 해도 이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이유 없이 갑자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쭉 나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부자다 이거에 부자다. 부자인데 뭐 하라고 예배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보면 이해가 돼요. 자, 아브라함이 오늘 2절을 보면 막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이건 13장인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게 돼서 애굽에 가서 증권을 잘했나? 그곳에 가서 뭐 이렇게 알바를 잘해가지고 뭐 떼돈을 벌었나? 어떤 것만 했습니까? 그 가가지고 한 게 없어요. 갔더니 딱 데리고 갔더니 아내가 예뻐요. 사라가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라가 예쁜데 바로가 딱 봤더니 예쁘네. 누구야?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한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사촌도인데요. 그래? 나 데려가도 돼? 네. 데려갔죠. 그래가지고 사촌누이하고 이게 바로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하니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일로 와. 너 이거 지금 너 다른 사람 아내를 가지고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바로가 죄송해요. 걔가 얘기 안 해가지고 이거 아브람이라는 애가 그래가지고 아브람 불러가지고 얘기하죠. 야 너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냐? 다 착한 것들이 문제야.
네 지금 안 하면 얘기를 하지. 나 맞아 죽을 뻔했잖아,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미안하고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알았어. 야, 얘 각주하고 은금 다 줘라. 그래가지고 부자 됐어요, 얘가요. 얘가 아니다, 아브람님이. 열받아요, 열받아. 아브라함이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장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네게부가 자기가 갔던 길을 다시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사막을 지나가지고 그곳에 베델을 사이에, 아이 사이에 그곳에 지금 도착했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재물을 버는 일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됐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출발점이 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거냐는 거예요. 내 거냐. 결코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만 돌이켜 생각해보세요. 10년 전만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재물을 채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왜 채워주셨는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요 주님 이 재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오늘 내가 분위기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이게 아주 그냥 항상 그래요. 근데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건강도 주님이 주신 거고 내게 일거리도 주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신 것도 주신 것이고 취하신도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욥이 얘기한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재물에서 객관적으로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럴까?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럼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 되겠지? 안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키는 것도 헛된 일이고 건강도 헛된 일이고 모든 물질도 헛된 일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물질은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내가 자원하는 마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를 내가 회복하기를 원할 때에 물질의 회복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물질을 정확하게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럴 때에 예배가 진짜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3, 4절에 있어요. 예배를 회복하려면 은혜를 받았던 곳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았던 것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라. 내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면 그냥 막연하게 나 회복해야지 이래서가 아니라 은혜를 내가 받았던 곳이든지 은혜 받았던 것이든지 그것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에 예배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왔냐? 오늘 3절에 말씀에 나옵니다. 자, 3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여기서 와닿는 게 뭐냐면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이 애굽에 오기 전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고 그곳이 다시 지금 그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렸다. 전에 드렸던 곳과 지금 드렸던 곳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그는 왜 다시 예전에 드렸던 예배의 장소로 돌아갔을까? 그가 이방인의 땅에서 살고 있다가 바로에게 혼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다가 다시 그는 전에 예배를 드렸던 장막을 쳤던 장소 바로 그곳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인지를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는 무조건 많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드렸으니까 나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배는 계속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천상에서 드릴 예배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배가 지치고 피곤해서가 아니라 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전에도 드리고 지금도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3부 예배에 오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린 것은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가장 저는 문제 있는 게 부부싸움 했는데 예배 안 드리는 거. 그분은 새총 가지고 쏘고 싶어요.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뭐 지기들끼리 싸운 건데. 지들끼리 싸워서 알아서 저쪽에 앉아있고 이쪽에 앉아있으면 되지. 꼴 보기 싫으면. 아니,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마음에 딱 정리하셔야 돼요. 이건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관없이 내가 기분 나빠서 드리고 기분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나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내가 부부싸움하고도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내가 기분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게 예배지,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나오고 기분이 나빠서 나오는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타협이 아니구나. 예배는 그냥 전에도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지나가다가도 드리고, 그냥 예배는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어떻게 낮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쌀때 소리 하지 마세요. 쌀데없는 소리.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본인이 혼자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려, 수요일은 또 뭐야? 금요일은 또 왜 예배드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예배이기 때문에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드리고 지금도 드리는 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참 중요하구나. 늘 드려야 되는구나. 또 하나는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 3절을 보면, 3절 뒷부분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전에 장소인데 그 장소가 장막 쳤던 곳. 저는 이게 정말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장막 쳤던 곳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예배는 그냥 예배 장소로 가라, 은혜의 장소로 나가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아브라함이 뭔가 교회 같은 걸 장막을 세웠던 장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눈에 보였던 장막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돌아가서 은혜의 장소로 간 게 아니라 뭔가 장막이 세워졌던, 뭔가 예배당이, 건물이, 하드웨어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드웨어, 예배당, 이 하드웨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성향 자체가 약간 진보적 성향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제 성향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할 때 진짜 힘들었던 거죠. 이게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제 성향이 그러니까. 저는 제일 부러웠던 분들이 뭐냐면 교회 건물이 없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영생고를 놓고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안 짓고. 제가 늘 꿈꾸는, 지금도 계속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싶은 목사님들 중에 하나가 높은 뜻 순교교회 김동호 목사님. 교회 없이 이게 4개로 나눠지고 분립한 교회. 그리고 우리들 교회, 휴문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교회 김향재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리고 어떤 3일교회, 안 친해지고 싶지만 이제는 그분은 어떤 3일교회 목사님. 근데 그 분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걸 꿈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고민하고 이게 맞는 거다라고 했는데 2가지 이유로 제가 이걸 포기하게 됐어요.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 교회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못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선언했어요. 교회를 안 하겠다. 건물 안 짓겠다. 근데 교육관 600억짜리 샀어요. 본인이 못 견다는 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음 세대를 생각 안 하고 지금 나만 멋있게 있으면, 저는 저 장동학으로 멋있게 지내려면
건물을 전혀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대까지는 멋지게 살아갈 거예요. 다음 세대에는 미래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시킬 장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거 동영상으로 알려져서 이것도 다 분당으로 육교회 사람들 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이철수 목사님 이해가 돼요. 그걸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상적으로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예배당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들 교회 분당에다가 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쳤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올바라요.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교회 지금 나눠놨지만 지금 또 거기 자체가 또 문제가 돼요. 정말 장막이 있느냐 없느냐, 하드웨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맞을까 안 맞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게 맞을까?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 나는 건축 안 하겠다고 했던 목사예요. 새로운 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건축을 할 때 3개월 만에 저희 아내랑 터키로 놀러 갔어요. 교인들이 막 씹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에 쫓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막 이렇게 땅 파고 막 이러고 있는데 둘이서 손잡고 배낭여행으로 터키 갔어요. 3주. 노회에서는 난리굿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거 대단하다, 저다 쫓겨나지. 근데 제가 왜 갔는 줄 아세요? 저는 이 건축을 하면서 건축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았어요. 이제 알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 때문에 이거 왜 했는지 알겠는데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 건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만 나는 거예요. 건축하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우리 교인들 그때 있었던 분들 다 알아요. 제가 정말 힘들어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예배당을 세우지?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닌데. 그리고 3주 동안 갔다가 같이 거기 돌무시 타고 돌아다니면서 아내랑 그러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터키라는 땅이 여러분 어떤 땅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고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 고향이 있고 초대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성스러운 장소가 터키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었냐면 9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터키 땅이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슬림들이 99% 무슬림이에요. 요 바뀐 상황이 500년밖에 안 돼요. 500년에 터키 모스크 무슬림들이 쳐들어와서 오스만 터키가 쳐들어와가지고 500년 동안 신앙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완전히 100%에서 100% 넘어갔을까? 그 핵심 부분이 뭐였냐면 이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갈라질 때에 서로마 쪽에는 건물을 그대로 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서유럽들. 건물이 그대로 살려서 건물이 있으므로 기독교가 어느 정도 유지됐습니다. 근데 이 동유럽 쪽은 동로마 쪽은 이게 건물이 없는 거예요. 건물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데 건물이 있으면 만나냐? 그래서 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 건물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장막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딴 데 문제가 없는데 핍박과 박압을 받았을 때 이들이 대림구유라고 하는 땅굴로 들어가요. 5만 명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무슬림들이 이곳에 딱 들어오자마자 지금 터키에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터키 사람들은 여러분 터키를 가시면 알겠지만 가면 각 지역마다 교회, 그들이 만든 교회, 모스크가 2개씩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시골에 가도 모스크 2개가 건물이 다 세워져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태어나서 보는 게 뭐냐면 건물을 본 거예요.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의 99%가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은 무슬림을 안 믿어도 자기들이 무슬림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유는 뭐였는 줄 아세요? 한 가지가 딱 건물입니다. 건물 하나가 건물을 보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돌아와서 그때부터 제가 행복했어요. 건물을 만드는 것은 정말 다음 세대와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거의 끝났죠. 건축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 행동을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부정적이라고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건축을 무리하게 돼가지고 문제 있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 마음은 결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헌금에 대해서는 목회자들도 설교자들도 마음껏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헌금을 막 해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헌금도 안 하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이게 설교하기가 이게 맞냐는 거예요. 헌금하는 설교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좀 저하고 다짐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계속 계시든 다른 교회를 가시든 건축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건축을 하는 건 여러분 평생의 축복이세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이건 후대에 다음 세대에 남는 거예요. 저는 멋있게 하려면 영생고등학교 빌려서 우리 지금까지 행복하게 지내다 가면 돼요. 저는 주님 곁에. 그 다음은 알아서 나머지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삶은. 그럼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장막이 있어야 돼요. 돌아올 장막. 내가 신앙생활 했던 장소, 그 장소에 돌아온 장막, 아브라함이 그 돌아올 은혜의 장소를 찾았던 거예요. 은혜의 장막을 지었던 자리에 찾아와서 그곳에 엎드렸을 때, 그곳에 왔을 때에 그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배는 행동하는 것이다. 예배는 행동하는 거예요. 마지막 4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던 장소에 그가 와서 다시 돌아와서 그 예배의 장소에서 이름을 불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제 1월 달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끝마치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곳에 다시 장소에 나와서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 예배 회복할 거야. 맞죠? 아멘. 그래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돌아가는 장소에서 다시 사막의 네게부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가지고 다시 장막 쳤던 곳에 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애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배 장소에 계속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나오겠다. 언제 나오냐? 일주일에 1회씩 내가 새벽기도 나와야지. 2 가능한 드려야지. 5분 예배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내가 취해야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예전에는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예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구나. 이게 낮 예배 있고 또 중간 낮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밤 예배 있고 저녁 예배 있는 게 주일날 좋은 거구나. 아멘이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뭘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재물을 준 게 있어요. 그 재물을 주는 자원하는 결단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미리 물질을 딱 자원해서 가지고 나올 생각하세요.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진짜 예배를 회복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을 해서 그 장소에 은혜의 장소에 다시 나와서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그 장소에서 나와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랬을 때 변화가 된 것이고 그때에 예배가 회복된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